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할렐루야 3번 외치면서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어두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절망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처형을 마친 후에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신에 향료조차 발라드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틀 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밤이 지나고 그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자, 일찍이라는 말은 로마 시간을 가리키는데, 일찍이는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 캄캄한 그 시간에 무덤가를 찾았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3명이 가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또 무덤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이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무덤에 달려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 굴 앞에서 울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슬픔과 절망에 쌓여있던 그녀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고,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마다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마다 마리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듣느냐? 갑자기 신비한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느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에 있는 지역 출신 마리아란 뜻이고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시신마저 사라졌기 때문이죠.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확신했었고 그런 체험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약속들, 또 그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껏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한 시신마저 도난당한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고 불쌍한 겁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를 위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마리아에게 깨우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이 울음이 합당한 울음이냐? 내가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있는데 네가 울고 있다면 말이 되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내가 살아났는데 이전에 내가 했던 선포한 그 말씀들이 과연 헛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부활한 나를 섬길 기회가 어찌 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 일뿐이랴. 내가 살아났는데, 부활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도 물으셨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 즉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마리아들이 여전히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 그분의 잔해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고 정체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한탄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계수하고는 그 숫자가 넉넉하다고 만족해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찾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알고 그걸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나의 명예가 어디 갔느냐며 명예를 찾아 헤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헤매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내 명예를 찾느라고 바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직분을 얻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사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생명 바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재직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냐?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어디 갔냐?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죠. 모든 초점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요셉의 무덤을 지키는 관리자인 줄 압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묻죠. 당신이 시신을 치웠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처럼 이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이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 갇히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믿음 좋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 보면 말이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걸 믿고 말이죠. 그랬던 아브라함, 이 믿음의 사람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들이 소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약해집니다. 아내가 아니라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나이도 들었고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분이시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했죠. 세상이 완악합니다.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 너무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는 좀 그만합시다. 중단합시다. 적당히 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나 내가 좀 안전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안 주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요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도 안 섞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고 고립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요람에서 내 이름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 없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저 교회 남은 재산이나 잘 관리하면서 그냥 어떻게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 가슴 뛰는 영적인 소통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지내지 뭐. 그러면서 예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그냥 피상적인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익숙한 신앙 스타일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교회 안 나오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어는 주지만 그러나 내가 핸드폰 본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을 때 길을 잃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의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녀의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죠. 어떤 메시지가 담긴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나는 너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게.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을게. 마리아라고 부르겠다. 비인격화된 무너짐에서 너를 불러낸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는 자신의 뒤쪽에 서 있던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분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녀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짓밟혔을 때, 통제불능이 되었을 그때에 그녀를 찾아오셔서 절망해서 그녀를 꺼내주셨던,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녀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바로 그때의 그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 친밀한 음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절망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금 희망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 양처럼 너무도 기뻐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외치죠.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이런 의미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냥 주님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은 언제 드리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나의 딸 누구야? 라고 나를 부르실 때, 살아야 하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의 상처와 나의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마치 시인 김춘수의 그 식구처럼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선명하게 울려 퍼져서 주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받을 때의 신앙 고백이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음성을 허락하시는데요, 한마디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으려고 움켜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 표현에 있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원어적인 그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만지는 것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지금 멈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혀 예수님을 터치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붙잡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매달리고 또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셨거든요. 자,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폭풍심이 요동치는 그 마음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한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부활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의 옛 관계와 평상시 생활로 돌아간다는 뜻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는 육체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즉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당장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지난 3년 반의 생활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또한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 부활 신앙으로 그 다음 부활의 수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로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그 부활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로 붙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붙들듯이 그렇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완벽하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화되어진, 영화로워진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걸었다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교회가 뭐 이래? 내가 믿었던 저 성도 왜 저래? 그리고는 자기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니, 장로가 저런 식으로 하면, 목사가 저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하고는 마음을 탁 접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육체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몸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성도라고 그 사람을 봐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품을 수 있지, 나랑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면 너도 성도 나도 성도인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본질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것,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젊음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붙들라. 여러분,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니까요. 그 생명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을 대할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히고요, 그 고생을 하고요, 채찍에 맞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도대체 무슨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승리는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나의 속사람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완성시키실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는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때려봐라, 나를 공격해봐라, 너의 승리는 없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어서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까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일을 해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본 이 사실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심부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맡은 게 아닙니다. 무덤가에 달려와 봤던 그 수제자 베드로, 그가 무덤 안에도 들어가 봤지만요, 예수님께 이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맡았어요?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던 여성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가장 먼저 부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 신앙을 마음에 품은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요,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걸 다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경험해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키신 부분만, 본인이 경험한 이 부활의 사건을 전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믿게 하시고 나중에 더 답을 잘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부활 신앙,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신앙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자여, 왜 울며 무엇을 찾느냐?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를 붙들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듣게 될 때에
동일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